마태복음 28장 끝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통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정성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이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고 온전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에 10계명이 다 들어있고 성경 전체가 이 두 가지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하게 사랑한 사람은 이 세상에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사랑했고 이웃도 사랑하는 귀한 표본이 되주셨습니다. 첫째 부활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마디가 무엇이냐? 제자들을 다 갈릴리로 모이라고 해라. 갈릴리는 원래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이런 제자들을 모을 때, 처음 제자를 모집할 때 하던 그 장소가 갈릴리였었고 또 그동안 많은 사역을 갈릴리에서 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을 12제자인지 다락방에 120문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다 갈릴리에 모였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주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 원하셔서 갈릴리에 모여서 첫 번 공식적인 회담을 가지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자들아 제자를 삼아라 하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아 이제는 너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라.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라 하는 주님의 명령이요 부탁합니다. 그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첫 마디가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 예수에게 주셨으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다 예수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통령 운동을 아무리 해도 결국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을 정하신다 그 말이에요. 모든 권세가 다 예수 아래 있어요. 그러나 본문에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 권세 또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을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인자에게 말씀 맞습니다. 너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신 본체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을 높여서 하늘 위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나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천사들이나 마귀들이나 사람들이나 모든 자연 만물이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더라.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하는 그 말은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구세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을 받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또 히브리서에 가보니까 그것이 확인됐어요. 구약시대에는 동물로 제사를 드려서 정결함을 입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인의 죄를 씻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의인이 되며
그러므로써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것이다.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꼭 예수의 피로 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예수님만이 죄 없는 분으로서 남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동안도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영생을 얻어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드려진 제물들도 많습니다. 노력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존재들은 다 죄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물될 자격도 없고 그 사람이 제물됐다고 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오직 예수 한 분에 의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영생의 길이 열려지고 죄인과 하나님이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했냐면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완성했고,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으리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이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또 요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너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사함 받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다 완성하시고 열어놓으시고서 하신 첫 번째 명령이 뭐냐? 너희가 받은 이 구원을 가서 전하기 위해서 가라 그랬어요. 가서가 첫 마디 명령이에요. 두 가지 계명이 큰 계명이라면 예수님 명령 가운데 제일 큰 명령, 가서. 가야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에 의해서 영생이 이루어지고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 앉아서 구원의 역사는 절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가야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처음 오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이 구원을 완성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 보좌에 그냥 앉아서 하셨다면 이단의 주장은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오셨고 또 오실 것이고, 여러분 전화라도 가야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사구역에서는 감옥에 쏘여 있는 분들 위로의 편지를 쓰고 성경을 읽도록 아주 권면하고 이렇게 성경을 읽었나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그 편지를 주기를 시작했어요. 편지 한 장이라도 가야 그들이 성경을 읽고 위로의 마음을 얻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마존에 있는 고아들을 위해서 한 달에 30불씩 딱 드립니다. 그 30불이 가고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기도가 가야 그 어린이들이 고아라는 고통 속에서 벗어나서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앉아서 구원은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우리 개미전도를 쭉 하는데 지금 개미전도를 하는데 개미전도를 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무슨 특징이 있느냐? 뭡니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간 거. 그겁니다. 한 번 찾아간 사람도 있고 두 번 찾아간 사람도 있고 빈손으로 찾아간 사람도 있고 사과상자 들고 찾아간 사람도 있고 찾아간 겁니다. 그럼 개미전도에 이름이 안 올라 있는 사람은 뭐냐? 안 간 사람이에요. 한 번 가고 포기한 사람이에요.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을지라도 우리가 가야, 예수님의 첫째 명령 가서 그랬습니다. 성령께서도 하늘 보좌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때문에 기독교 구원의 역사는 가지 아니하면 구원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야 전하고 전해야 듣고 듣어야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야 구원을 받느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대로 앉아있으면 안 되는데 시작. 앉아있기가 쉽긴 하지. 시작.
바울은 은혜 받고 나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4차 로마 전도 여행, 그때는 순교하고 말았어요. 갔습니다. 많은 매를 맞았다 그랬습니다. 많은 고통도 받았다 그랬습니다. 괴로움도 두려움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특징은 간 겁니다. 누구의 명령대로? 여러분들 예수의 명령대로 받은 복음을 들고 옆집도 찾아가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찾아가서 복음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 목사님이 아마존 갔으니까 아마존 따바신가가 복음화되는 거예요. 김철기 목사가 아마존 검은강 신학교를 세우고 아마존 검은강에 헌신한 지 10 몇 년 됐어요. 가서 하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주의종들이 파송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역사가 정글 속에 막 퍼져 들어간단 말이에요. 만일 안 갔다면은 경상도 말로 택도 없는 거예요. 택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앉아서 떠들어봐야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명령은 뭐냐? 가서 무엇 하느냐? 가서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를 삼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구원을 받게 하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라. 둘째는 그들이 제자가 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의 사람이 되도록 제자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은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전도하면 거기 뭐가 나타나요? 여러분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나는 부족해도 나는 말자주가 좀 그래도 주님께서는 의를 나타내셔서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시는 주님인 것을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힘으로도 못 가요. 그 다음에 지식으로지 또 하나님 나라만 찾아. 지식으로 못 가요. 어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림도 없어요. 권세 잡으면 가요? 더 힘들어져. 이게 더 힘들어져요. 아무리 고행을 해도 불가능해.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천국에 못 가. 구원받지 못해. 많은 종교를 다녀봤어도 구원받지 못해. 오직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할 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가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을 길이 아무 길도 없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우리들에게 핏값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들이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라. 여러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요 담대해집니다.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졌나 질문을 좀 해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 테니까 나는 구원받았나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수님도 주고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시겠지. 어디든지 저기 어디 계시오. 그 사람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 내 안에 같이 계십니다.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확신을 갖게 해야 돼요.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잘 쓰는 말이죠.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갑니다. 암으로 죽어도 갑니까? 예, 교통사고로도 죽어갈까? 예, 교통사고로도 죽어도 나는 천국 갑니다.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글쎄요, 죽어봐야 알죠. 그 사람은 아직 구원을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당신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 한마디에 예, 나는 믿습니다. 그 사람은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예수 믿습니까? 예, 믿긴 믿는데요. 글쎄요, 믿죠. 뭐 예수님 다 믿는 거죠. 이 사람은 아직 뭐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내가 진짜 예수 사람인지 아닌지, 구원 받았는지 아닌지 이게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제자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예수 믿고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질문해봐요. 여러분 열매는요, 나무 잎사귀에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무 잎사귀를 잘 들치고 이 열매가 익었나, 벌레가 와서 파먹은 건 아닌가, 제대로 된 열매인가, 따도 좋을 열매인가 잘 검토해 봐야 돼요.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죠.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령님이요? 성령님 누구신가요? 그 사람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물어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까? 순종했건 불순종했건 다음 문제고, 성령의 감동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물어봐요. 당신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희락이 여러분 생활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나타납니까? 예,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기쁘게 해주시고 감격스럽게 축복하십니다.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새는 좀 시원찮아요. 그래도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뭔지,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뭔지 그걸 모르고 있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으로 봐도 돼요. 또 한 가지 물어봐요. 자꾸 파고 들어가서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당신은 세상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이 더 좋습니까?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죠. 그 사람 좀 검토해 봐야 돼요. 검토해 봐야 돼요. 또 물어봐요. 당신은 발목이 교회에 딱 붙잡혀 맸습니까? 아직 교회에 발목이 붙잡혀 안 맸습니까? 물어봐요. 당신 발목이 교회에 딱 묶여 있어? 묶여 있지 않아? 시작. 묶여 있대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뜨뜻하대요? 네? 교회 떠나서 살면 그냥 속상해야 돼요?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뭐 주일날이야 뭐 교회야 뭐 가게 되면 가고 말게 되면 또 그러다가 못 가게 되면 또 못 가는 거고, 뭐 꼭 뭐 교회만 가야 뭐 다 되나?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이 예수님이에요. 피로 세우신 제단이에요. 몇 가지 지금 물어봤는데 그 정도면 구원의 확신 정도가 아니고 제자의 중급반 정도는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한 말씀들은 제자를 세우라,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두 번째 제자를 삼는 건 어떤 단계냐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라, 그리고 그대로 지켜 살게 하라. 그것이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제자의 자리에까지는 아직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또 토론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설교 이렇게 듣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조 목사 뭘 설교했지, 제대로 했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 보니까 신사적인 사람이라 그랬어요. 신사적인 사람들은 조 목사 설교 듣고 그냥 안 있습니다. 꼭 성경책을 집에 가서 펼쳐놓고 딱 검토해 보는 거예요. 헛소리 안 했나 하고. 제발 좀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건 날 공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다가 은혜 받으라 그 말씀이에요. 또 제자의 특징은 뭐냐? 자기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저보고 기도해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옳은 일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기도해달라기 전에 먼저 자기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자기는 무릎 꿇지 않냐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만 외치는 사람 아직 제자는 아니야. 여러분 모두 제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7날 중에서 6날은 열심히 일하되 7째 날은 하나님의 날이라. 하나님의 날이니까 주일 아침 예배 붙들고 땡,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7째 날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남은 6째 날도 주와 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제자의 삶이에요. 주일을 지키는 건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제자의 모습이 그래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11조, 그 11조 드리는 모습이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직 11조 생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는 그 제자의 반열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제자는 어떤 생활을 하느냐? 성령의 9가지 역사를 통해서 변화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변화받고 내일도 변화받고 사랑으로 변화받고 희락으로 변화받고 화평한 마음이 되고 화평한 삶이 되고 오래 참는 것도 배우고 인내함을 배우고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것도 배우고 충성과 절제도 배우고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성품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중심이 변화되어 나가면 그 사람은 제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제자의 특징은 뭐냐? 성령이 나눠주시는 은사가 임한 사람들입니다. 제자의 특징은 뭐냐? 성령의 은사와 함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영적으로 무장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영적 무장을 성령의 은사를 비방하면은 그걸 소홀히 하면은 제자로서는 자격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또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사명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들. 자기 사명이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내가 뭐 하려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자가 아직 아닙니다. 제자의 특징은 뭐냐? 내가 왜 인생이 살고 있다?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분명한 자기 직분과 자기 사명을 깨닫고 살아나가는 사람이 제자의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충성합니다. 어려움 당해도 충성합니다. 순교의 자리에서도 그들은 충성해서 자기 사명을 따라서 내놓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열매 가지고 있나? 무슨 열매 가지고 있어요? 강권사님, 그 옆에 분 무슨 열매 가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옆에 분 아무리 쳐다보면 이분이 무슨 열매 가지고 있나? 누가 알아요? 성령님이 다 아셔요. 성령님이 아셔요. 여러분,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명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들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걸 믿으시고 그렇게 살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특징 또 하나는 뭐냐? 매일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자꾸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가장 두드러진 제자의 특징은 뭐냐? 제자가 또 가서 제자를 삼을 때 그 사람은 어디다 내놔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공인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사명을 깨달았습니까?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나갈 때 여러분은 거의 완성품이 돼서 마지막 한 단계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만 끝나면은 예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도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사람을 내가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하면요 성령님이 더 기뻐하셔요. 왜?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왜?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을 하고 제자 삼아 나가는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의 신앙에서 그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을 또 제자로 삼아 나가는 사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놓고 예수님이 그냥 하늘나라로 구름 타고 싹 올라가 버리셨어요. 요즘 안 맞잖아요. 그죠? 아니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제자 삼으라 그래 놓고는 조금 있다 그냥 올라가셔서 하늘나라로 안 보여.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방황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니.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제자 삼는 일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시키는 역사는 누구의 일로 하느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에 의존해서 일해야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자 삼길 원합니까? 성숙한 신앙으로 살길 원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권사를 입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간절히 저들이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성령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저들에게 임해서 놀라운 제자 삼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의 권세가 임했어요. 그들이 베드로가 말하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자기 나라 말로 얘기했는데 거기 여러 나라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소리를 듣더라고요. 방언은 방언인데 대언 방언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거 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한국말로 막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영어로 듣고 멕시코 사람 남미 말도 듣고 그랬더니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워가지고서 야 이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들 아니냐, 술 취하더니 대낮에 누가 술 먹고 그렇게 술 취하겠느냐, 이는 요엘서에 하나님께서 말씀은 성령의 역사시다 하니까 놀래가지고 설교 듣고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더라. 베드로가 원래 뭐 하던 사람입니까? 물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3년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보긴 봤어도 그가 설교가 어떻게 3,000명을 회개시켜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이 역사를 일으킨 것을 확신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보니까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를 향해 말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나면서 안진병이가 돼서 완전히 뼈가 굳어버린 그 사람이 한 열흘을 두고 운동하면서 일어난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냥 벌떡 일어났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에 의존해서 제자 삼는 고차원적인 신앙생활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다. 참 모범적이고 멋있는 교회. 하나님도 예루살렘 교회를 칭찬하고 이웃 사람들도 하나님께 예루살렘 교회 칭찬해서 날이 갈수록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더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